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96쪽입니다. 자, 같이 한 목소리를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시오 기도회에 계속해서 성령에 관해서 얘기를 하려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 영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혼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고 몸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되어서 계속해서 영혼 몸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좀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한 네 번째 시간인데 혼의 부분에 있어서 마음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고, 그 혼에 있어서 마음의 부분이 우리가 마음 먹기 걸렸다 말하는 이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오늘 이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그 마음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가 알다시피 예전에 큰 냉장고에서 죽었다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당연히 얼어 죽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냉장고가 고장이 났었던 거죠.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은 점점 추워지고 차가워지고 체온이 낮아지고 저체온증으로 죽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되자마자 결국은 그 마음 때문에 죽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냉장고는 고장이 나 있어서 온도가 똑같았지만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어떤 경우에서는 마음과 생각을 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 먹기 생각하기 나름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고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하고 생각을 어떻게 새롭게 하느냐, 생각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음 먹기에 따라서 내가 야구 선수들은 야구를 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 야구 선수들이 막 징크스 같은 게 참 많던데 마음 먹기 걸려 있는데도 거기 환경에 지배당하면 내가 꼭 그래야지만이 될 것 같은 느낌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생각, 또 온전한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인간 삶의 가장 중심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의 깊은 내면의 방향이나 사람의 영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제가 한번 그릴 때 보여준 적이 있는데 이건 영혼 육이고요. 우리 몸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혼의 부분에 있어서 마음이 어떻게 영과 연관되어 있는지를 제가 밸브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영이 있으면 혼이 있고 육이 있는데 이 마음의 부분은 어느 부분에 해당되냐면은 영과도 걸쳐 있고 마음이 육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영에 있는 부분은 훨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그 영이 새로워져요. 그래서 그 말씀이 혼을 지배하게 되고 육으로 나아간다.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었고, 만약에 육이, 하나님의 영이 막혀져 있고 육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에 들어왔던 것들이 전부 다 우리의 판단과 그 본성적인 생각에 머무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자연적인 본성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니까 그 마음이 부패하게 되고 그 마음이 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악하다, 마음이 부패되어 있다, 완악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절대 외모, 사람들은 외모를 봐요. 저 사람이 기록하고 잘생겼다 이렇게 보지만은 하나님은 절대 외모를 주지 않고 그 중심을 본다. 이 중심이라는 단어가 이 레바브라 해가지고 이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이 마음은 사람 안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너희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 왜냐하면 그 마음 안에서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영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의 근원이 마음을 통하여서 나오기 때문에 이 마음을 어떻게 지켜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하고 예배들을 드리고 찬양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지금 설교를 하더라도 마음속에서는 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설거지 하다가 얹어놓은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작은 일들이. 그래서 우리 순간적으로 자신의 잘못된 길로, 방향으로 있다라는 것을 목사님이 간혹 정신 차려 하고 외친다든지 딱 보면은 저게 말씀이 들어가고 있구나, 딴 생각하고 있구나, 이게 다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정신 차려라고 하면은 그제서야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구나, 내가 지나쳤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마음의 움직임과 반응을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매우 중요하고 내 마음을 분별할 줄 알고 볼 줄 아는 것이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마음이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도록 해요. 어느 편에 속해 있는지 우리는 아까 그 그림에서 봤듯이 하나님의 영의 쪽에 속해 있어서 새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본성적인 마음으로 나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상 28장 9절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말이 있어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잘 알아라. 그리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의도도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만일 그를 진짜로 찾고 있으면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를 버리면 버리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 아들에게 구원으로 막 물려주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정말 네 마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정말 전심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남 보기에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마음을 다하여서 해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속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죠. 사람 속은 모릅니다. 하나님만 사람의 마음을. 시편과 잠언에서 여러 번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내 마음을 기울이다. 이 말은 내 마음의 방향을 잘 잡아라는 뜻이 되어 있어요. 마음이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본성적인 그런 혼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없는 삶을 살면서 그런 마음 속에 있게 되면은 그것은 부패한 마음이니까 그런 마음을 잘 방향을 잡아가라,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가지고 새 마음을 받아서 새 영이 임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어느 쪽에 가 있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내 마음이 어떤 여자를 사랑하고 있는지 마음 알잖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우리 마음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정말로 방향을 딱 정했으면 그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됐으니까 나는 내 마음만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하는 바알의 신들 앞에서 막 백성들이 바알신을 따를까 하나님을 따를까 머뭇거리는 그 마음을 아시고, 야, 너희들 마음이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머뭇거리느냐, 금방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그를 따르고,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라면 바알신을 따르라, 한마디 대답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 왜? 벌써 마음이 달라지고. 그래서 시편 139편 23절 24절에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냐면, 하나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다 아시니까 내가 악한 행위가 있으면 하나님 보시고 나를 인도하십시오. 이런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 아시잖아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고 그런지 아시잖아요. 이런 기도 할 줄 알아야 돼요. 반대로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착하면은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부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버리면 우리가 자꾸만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전쟁터라는 설교를 전에 한 적이 있어요. 마음 안에서 쉼없이 죄와 또 예전에 악한 천사와 선한 천사가 싸움을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두 마음이. 내가 하나님 이걸 아니야, 그거 찾자. 예배 드리자, 가족이 안 드리자. 이런 두 마음이 끊임없이 그 마음 안에서 싸움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모태신앙이든지 또 중간에 믿었든지 우리 마음에는 이런 싸움들이 늘 있어요. 그런데 모태신앙이든 그렇지 않든 이미 우리 안에는 견고한 진이 자리 잡고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으로부터 또 세상 문화로부터 이미 들어와 있는 견고한 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읽었지만은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예전에 출애굽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켜요. 왜냐하면은 이 안에 견고한 진들이 이미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이지만은 그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7 족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7 족속 우리가 잘 알잖아요. 히위 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가나안, 아모리, 브리스, 여부스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 외에도 많은 족속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 땅으로 이미 준 땅인데도 그리고 그냥 차지하면 되는데도 이미 그 안에 차지하고 있는 귀골이 창대한 안악자손 같은 여부스 땅에 있으니까 그것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영적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는 영적으로 또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을 못하면은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이미 차지하고 있지만은 늘 그 악한 견고한 진에 의해서 우리가 늘 그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새 것이 되었고 새로운 심령이 되었고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교회 다녀도 옛 습관을 가지고 또 예전에 저질렀던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받는 구원,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내 자아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영이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은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싸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그런 게 하나도 우리에게 싸움이 되지 않았어요.
교회에 가는 문제가 뭐 안 가면 되지.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안 가면 늘 마음이 찝찝한 거예요. 힘이 든 거예요. 이게 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선한 싸움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곱 족속은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일곱 족속은 오랫동안 우리 안에 진쳤던 마귀의 견고한 진이에요. 마음 안에서 이미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육에 들어와서 진치고 있으니까 마귀의 육에 다 거하고 있는데 계속 우리 마음속에 영향을 미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치열한 전투가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분노의 영이 들어와요. 어느 날 새로운 분노의 영이 들어와요. 화가 나는 분노의 영이 들어와가지고 이 분노의 영은 그냥 들어온 것 같지만 이미 분노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미 견고한 진을 치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한번 딱 들어왔는데도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게 되는 거죠. 화를 내다 보니까 이게 내 성격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자기는 늘 화를 잘 내는 성격이고 나는 뒤끝이 없다라고 생각을 말을 합니다만은 이것은 속는 거죠. 왜냐하면은 조상 때부터 부모님서부터 전부 다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화를 내도 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실상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그것이 우리의 성격이 아니라 우리의 성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다 있게 되는데도 우리는 속는 거예요. 내 성격이 화를 내는 성격이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사단에게 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본래 있었던 견고한 진하고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귀신의 성품에 내가 참여하는 일들을 행하는 일이죠. 그런데 그걸 우리는 성격으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혈질이구나. 내가 그래서 답습하고 배우고 했던 것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이 아닌 본성에 따라서 들어왔던 하나님이 영이 없을 때 했던 내용인데 그 하나님이 영이 들어온다면 이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이 미칠 수 있게끔 자꾸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없어져요. 쉽게.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을 반드시 진멸하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다 쫓아내지 못해요. 많은 부분에서 쫓아냈지만 다 쫓아내지 못해서 여호수아 23장 13절에 너희들이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게 만들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쫓아내지 않겠다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 그렇게 얘기하고 진멸해라 그랬는데도 쫓아내지 못하니까 나 이제 내버려 두겠다. 오히려 너희들을 안 쫓아냈지 그것이 너희에게는 반드시 올무가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져서 마침내 이 땅에서 쫓겨나는 이들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이 간단한 싸움이 아니에요. 굉장히 긴 싸움이에요. 그리고 금방 되어지는 싸움이 아니에요. 내가 금방 예수 믿고 막 되어지는 게 아니라 치열한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내가 또 졌구나. 그래서 다시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이겨낼 수 있도록 나아가는 거예요. 여호수아 13장 1절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여호수아는 다 점령을 한 것 같았는데 아직도 땅이 막 남아있는 거예요. 그만큼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이 온전한 성품을 이루어가는 일은 쉽게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허다니 속에서 우리를 주장하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무엇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일들을 행해야 돼요. 그래서 거룩과 진리와 성령의 능력으로 싸워가면서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말씀 보라 하고
기도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또 다시 뒤로 밀려나 버려요. 물에 거꾸로 올라가는 흐름과 같아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하면은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데, 그 너를 안 저으면은 물의 흐름 따라서 쭉 내려가 버리는 신앙생활, 곤두박질 쳐버리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말씀을 매일 읽고 기도해도 그 변화가 없는 것처럼 조금씩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인데, 이거 놓쳐버리면 뚝 떨어져 버립니다. 마귀의 역사가 그렇게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예수 이름으로 막 처단해서 나가기도 했다가 이제는 그럴 힘이 없어져 버리면 그것들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막 습관적으로 그 죄를 짓게 됨으로 인해서 견고한 짐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마귀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좀 복잡한 그림을 그려봤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하려고 하는데, 영과 혼 안에서 마음밭에 굉장히 많은, 아까 얘기했던 그 다음 그림 보면은, 다음 그림 이 보면은 좀 복잡하지만 목사님이 그렸는데, 아무리도 없어 드리고 우리 마음 안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악한 영의 공격들이 계속 들어오면은 자꾸만 이 마음 안에서 이 견고한 짐들을 밀치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막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7 족속만 있는 게 아니라 8개, 9개, 10개의 족속들이 자꾸 막 들어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고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으면은 우리의 지각을 사용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것이 연단을 통해서 이러면 정말 안 되는구나, 이런 일들이 나쁘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게 해요. 그래서 거룩과 정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게 영적인 훈련을 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군대고 십자가의 군사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걸 다른 의미로 이것들이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밭을 얘기해요. 4가지 마음의 밭,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밭, 옥토밭. 그래서 마음 안에 아까 사진 그림 보면은 그 마음 안에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누가복음 8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씨가 뿌려지는데 마귀들이 와서 마음을 딱 뺏어가 버려요. 누가복음 8장 11절 11절에 보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말씀을 빼앗아. 마음에서.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빼앗기지 않으려면 옥토밭이 돼야 되는데 옥토밭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갖게 되면은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이 돼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4절 9절에 보면은 하나님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은 썩어질 것을 피하여 정욕 때문에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만 그쪽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5절, 6절, 7절에 보면 너희들이 더욱 힘써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할 수 있도록 자꾸 성령의 열매처럼 자꾸만 절제하고 인내하고 덕을 세움으로써 성령의 열매가 막 맺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으로 변화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의 성품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열매가 없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어두운 자, 냉면. 이렇게 마음을 부지런히 말씀으로 기경하고 기도하면서 죄를 다스리고 마음을 부지런히 하나님의 옥토밭,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는,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도 우리는 악한 열매가 끊임없이 맺어지죠. 그럴 때 이가 악한 열매가 맺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회개예요. 자꾸만 이거 하나님 맺지 못하도록 제가 이 시간 이거 고백합니다. 이게 끊임없는 인내의 싸움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시간이 필요하고 죽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여호수아 줄 때도 니들 누구 섬길 자를 택할 것이냐 이건 말하는 거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 인내를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포기해버려요. 말씀, 재미없다. 기도, 해도 안 들어준다. 하고 포기하는 일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 예수의 마음을 품으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떨까요? 늘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은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끄집어내면 돼요. 이 영이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주면 돼요. 세상 것들에 받아들이는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영을 열어주면 돼요. 예수의 마음이. 그 안에는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는 보배로운 믿음이 있어요. 이미.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선포하면은 예수님과 똑같은, 그보다 더한 기적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데 우리가 그 능력을 이용하지 못하니까, 그 영에서 손으로서 마음 안에서 그걸 흘러보내지 못하니까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서, 가지가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어듯이 예수님에게만 붙어 있으면, 그분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성령을 쫓아가면은 막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맺어지게 돼요.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맺어지게 돼요. 인내의 열매가, 온유의 열매가, 절제의 열매가, 충성의 열매들이 막 맺어지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함으로써 성령의 전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거룩한 성전이 되고 거룩한 질상이 되어져 가는 일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영이 성령님과 계속 접촉하게 되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되고 그분이 뜻하신 바가 뭔지를 깨달아지게 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다 아니다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죠.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겠다고 하셨듯이 그 마음이 청결해야지만이, 깨끗해지자니, 거룩해져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할 수밖에 없어서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서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안에,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판단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늘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줘요. 왜? 우리가 받은 영 안에 양심이라는 것이 마음 안에서 작동하는 거예요. 그 양심과 직감과 하나님과 교통하는 부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은 원치 않아. 너 그런 일 하지 마. 대답해 주시고 그러면 빨리 순종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만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멸망시키려고 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인데, 예수님은 우리 영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영이 풍성해져야지만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어요. 풍성한 삶이라는 건 돈이 많다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안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에요. 왜? 예수님께서도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신 거예요. 언제든지 구하면 얻을 수 있는 삶. 그런 삶이 풍성한 삶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들어오는 일들을 철저히 막는 일이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이런 사단이 어떻게 들어오냐면은 우리의 가장 저번에도 이 그림 나왔지만 출입구가 어디냐면 눈, 귀예요. 귀. 이게 거의 90%가 다 눈, 귀로 와요. 저도 구멍이 있고 또 우리 다 여러 구멍이 있지만은 특히 눈하고 귀로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눈을 감아버리면 못 들어와요. 하나님 말씀. 귀를 닫아버리면 못 들어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들어오고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귀가 어디에 머무는지를
어디에 무엇을 두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시선이. 여러분들이 일어나자마자 뭘 보는지, 또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이거 하나님이 다 감찰하고 계시죠.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거룩한 것을 보려고 해야 돼요. 음란 비디오 보면은 당연히 그게 나쁜 영들이 계속 다 들어오는 거죠. 게임 같은 거 보면은 막 잔인한 영화 보면은 다 그런 것들이 다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별 생각을 안 하거든요. 사단이 우리 몸을 초토화시키는데도 아무런 방기 없이 당하는 거죠. 이걸 분별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핸드폰 걷는 거고 스마트폰 보지 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입도 들어오는 거죠. 우리 먹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입은 절대 우리 몸을 더럽히지 않아요. 먹는 것이. 나가는 게 더 더럽고요. 그러니까 나가는 것을 굉장히 잘해야 돼요. 그래서 입은 출입보다는 나가는 것에 더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혀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을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이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말로써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말로써 살리기도 하니까 생명을 주느냐 안 주느냐는 이 입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을 잘 놀려야 돼요. 입을 잘못 놀리고 다 손해봐요. 아무리 잘해도 입을 잘못 놀리면은 다 큰일 나요. 마태복음 15장 11절 입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입에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니까 입을 잘 해야 돼요. 말은 그 사람의 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혀를 잘못 늘려서 관계가 다 망쳐진 사람들이 참 많아요.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변화의 삶도 이 말에 특정 초점이 변화가 하려면은 이 말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강조해도 잘 안 되는 게 이 혀예요. 혀를 절대 제어를 못해요. 그래서 스스로 삼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삶으로 살리는지. 요한복음 6장 63절. 다른 건 다 있더라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 다 같이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요.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 생명이요. 그 생명을 쫙 붙들고 있으면 우리 안에 생명나무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않고 생명나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지식, 의지, 감정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컨트롤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없애시킬, 변화시킬 놀라운 일들이 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아주 중요해요. 부정적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문을 지키는 것이 누수라고, 문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걸 판단하고 기준이 뭔지. 그런데 이걸 선악을 자기 스스로 선악을 판단해버리면 안 돼. 우리는 그러면 선악과를 먹는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 이게 옳고 그런다고 판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으로 판단한다 했을 때는 하나님의 선이 하나님이 선이고 하나님 아닌 것이 악이에요. 도덕적으로 선하다 악하다 이게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은 선인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 그 사람을 죽이라 그랬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선인 거예요. 성경을 그런 도덕적으로 읽으면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은 선이에요.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인간의 생각은 너무 짧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악을 기준으로 자기 분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생명나무를 먹는 것이다. 그렇게 아는 거예요. 오늘 이게 복잡한 얘기를 해서 우리 LGBT들은 이게 뭔지 돌리기도 하고 힘들고 공부하고 그러겠지만은 그냥 자꾸 듣다 보면은 제가 알겠지. 자꾸 이런 말을 또 들어야 돼. 그래야 우리 안에 영과 힘과 있게 있어서 마음을 다스리는 이것들을 알게 돼요. 아무튼 육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악한 죄들이 있다라는 것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들어오는 것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착 잡고 죄는 탁
제거할 줄 알아야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긍휼하심에 따라서 선악을 잘 분별해가지고 무엇은 열어주고 무엇은 닫아야 될지 마음의 문을 딱 열어서 주 예수여 들어오시고 하고 성령을 열어주고 이런 일들을 해야 하고 악한 영들은 야 절대 넌 들어오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났죠. 선포했죠. 이걸 행하면 여러분들을 너무 누가 그리워하지 못하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이루는 단단한 심으로 남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에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더 강해지고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야. 영이 이런 거고 좀 더 알아갈 때 더 깊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해낼 수 있고 그걸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